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도 이곳에 잘 도착해서 시차를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이렇게 먼 거리에 있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런 문명의 이 길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교제하며 인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자리에 있는 분들 또한 앞뒤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의 주인공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주님의 전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삶의 끊임없는 변화와 원치 않는 삶의 변화 속에서 때로는 지치고 낭망하고 절망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오늘도 은혜의 날개로 품어주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변화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믿음으로 일어나는 그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심겨지게 하시사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창세기 8장 22절 말씀을 가지고 원치 않는 변화 가운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변화들이 찾아옵니다. 원하던 원치 않는 변화들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원치 않는 변화들 가운데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세 가지를 먼저 기억하자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삶의 원치 않는 변화까지도 삶의 모든 변화들을 사용하시어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자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변화들, 원치 않은 변화들을 통하여서 사실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예수님처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자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원치 않는 변화의 상황, 이 자리가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훈련시키고 변화시키는 믿음의 용광로, 믿음의 시험터임을 기억하자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원치 않는 변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며 해야 될 것들을 마땅히 행하는 성도 될 때 우리의 삶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공하는 인생의 주인공들, 성장하는 인생의 주인공들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원치 않는 변화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지라.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 가운데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갖고자 노력하십니까? 오늘 저희들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가져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삶에는 유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과 3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곤치도 아니하시고 공고치도 아니하시고 그 명철이 한이 없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삶의 원치 않은 변화 가운데 소년과 같은 사람도 장정과 같은 힘을 가진 자들도 넘어지고 피곤하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갖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더 무릎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앙망하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원치 않은 변화 가운데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과 더 함께하기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간증이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치고 곤비하여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눈물 흘릴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곳에서 혼자 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며 새 힘을 주심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경험하였습니까?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가져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에는 평안과 안정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삶의 평안과 안정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땀을 흘립니다. 더 수고를 합니다. 더 투자를 합니다. 더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더 높은 곳, 더 좋은 곳, 더 비싼 곳을, 더 안전한 곳이라 생각하고 그곳에 삶의 인생의 닷을 내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것들 중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들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쇠해집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히 변치 않는 것에 인생의 닻을 내리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세 가지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변하지 않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다릅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이 변했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안에 여러분의 인생의 닻을 내릴 때 삶이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사야 40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것, 세상에 아무리 멋진 것도 다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반석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편 33편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하고 또한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말씀과 그 사랑 안에 여러분의 인생의 닻을 내리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에 안정과 평강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원치 않는 삶의 변화가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흔들 때 여러분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갖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새 힘을 얻으며 인생의 평안과 안전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정말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원치 않는 삶의 변화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있는가? 더 많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더 많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원치 않는 변화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처럼 보기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이 세상, 삶의 이러한 수많은 문제 가운데 세상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삶에 원치 않는 이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관점을 갖도록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인생은 관점입니다. 신앙생활도 관점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관점이 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우리의 인생이 결정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행사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행위를, 그 기적들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일들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행위를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행위는 행사와 다릅니다. 이 행위는 His ways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허락하신 이유를 말합니다. 모세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됐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행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단순한 10가지 기적과 재앙으로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광야의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삶의 환경의 변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이유와 목적을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방법을 보았기에 그것이 바로 모세를 세상과 구별된 사람, 이스라엘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가 될 때 그것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결정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관점을 그렇다면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바로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얻습니까?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삶을 바라보는 믿음의 관점을 갖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일단은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겐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확실한 예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어둠을 비치는 등불과 같아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며 지혜의 눈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주의하며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하여 공부하라라는 것입니다. 주의를 기울여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 위하여 구하며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배우는데 배움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끊임없는 변화, 원치 않는 변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왜 이러한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왜 이 문제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일어났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관점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것은 그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 이것을 허락하시고 내가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질문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요, 우리의 인생에 환난이 경험되는 이유가 등장합니다.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나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라고 말합니다. 삶의 환난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은 소망을 발견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사람은 환난 가운데 소망을 갖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에 삶의 변화 가운데서도 오늘 그 힘주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가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예수님처럼 인내하며 예수님처럼 나누어주며 화평을 만드는 자로 변화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보여준 것이 뭐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삶의 원치 않은 변화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하나님 지혜로운 사람들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2년간 코로나가 우리의 삶의 뿌리를 흔들었습니다. 세상의 기초를 흔들어 버렸습니다. 신앙을 흔들었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직장을 흔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배웠는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삶의 모든 환경, 삶의 모든 상황은 우리의 삶의, 우리의 신앙의 배움의 터가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치 않은 삶의 변화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보기를 구하는,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눈을 갖는 사람 되기 위하여 구하고 배우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선포하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선포하라.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의뢰하십니까? 삶의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문제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십니까? 시편 112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며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한 사람, 흉흉한 세상의 소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나님을 의뢰한다라고 선포하는 입술의 사람, 그것이 바로 원치 않는 변화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행해야 될 우리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갑니까?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혹시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의 입술로 나아가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상황이 아무리 흔들린다 할지라도, 상황이 아무리 원치 않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고백의 주인공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의 수많은 문제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배우자가, 때로는 우리의 자녀가, 때로는 우리의 부모가 원치 않은 상황과 문제 속에서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뜻하지 않은 문제 속으로 들어감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나의 자리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나의 능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자산, 내가 가진 소유 다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둘씩 떨어져 나갈 때가 있습니다. 또한 삶의 모든 것이 나를 대적하며 나에게 돌아설 때가 있습니다. 시편 27편 3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의 인생의 수많은 전쟁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넘어뜨리고 여러분을 치고자 하는 그런 적들에 둘러싸이는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신뢰합니다라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입술이 되십니까?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아무리 원치 않는 상황이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의 질병 가운데서도, 의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의 아들이 넘어지고 실패하며 좌절하며 어둠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세상의 눈으로는 연약하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꺾여있는 갈대와 같이 연약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입술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을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원치 않는 삶의 변화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로 나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기억할 것은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으로 사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원치 않는 변화 속에서 사실은 나를 변화시켜 예수님처럼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원치 않는 변화의 이 자리가 사실은 나의 믿음을 연단하는 믿음의 용광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더욱더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부족합니까?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도저히 시간을 컨트롤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수록 더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며 배우며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입술이 원망과 비난과 부정의 입술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믿음의 입술, 긍정의 입술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오늘도 그 은혜의 날개 속에서 삶의 껍질을 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의 삶, 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에 찾아오는 끊임없는 변화와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도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을 잃지 않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덮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